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찬송만 주시구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위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새벽은 불이 다 나가서 깜깜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 그 핸드폰 불을 비춰갖고 통로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들으면 여러분 눈을 비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또 불 끄고 캄캄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라는 것은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 중에 손, 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머리 기관은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숨쉬고 이 모든 것이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또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육신이 살려고 해도 이런 기관이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생명인 하늘에 속한 생명을 이 몸을 입혀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밀, 보리, 또 과일나무처럼 성장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오곡을 보게 되면 땅도 좋아야 되고 씨도 좋아야 되지만은 거름도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 아니죠. 비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환경은요, 육적인 환경이 풍성해지면은요, 그게 잡초가 되어버려요.
영적인 환경은 영적인 생명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 그것을 이하여 그것을 취해야 되는 의식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의식이 있듯이 그 의식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예배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또 그 예배 의식 속에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도고도 단식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희생도 있지만은 그것이 단지 이방인처럼 자기 열심과 정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의식의 절차를 통해서 주의 영이 교통이 된다고 말입니다. 고속도로 닦아 나가고 차 안 다니면 무슨 필요가 있고 전기선 열이 깔아놓고 전기 안 들어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 수돗물 다 물이 나와야지 수도가만 연결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처럼 전기가 나가고 안 들어오니까 캄캄하네 새벽이 그렇죠? 자 이처럼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나 행동이나 이것은 전부 다 도구입니다. 도구. 생각까지도.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의 영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영이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가 앞장서려고 할 때 그 열심이 충돌을 일으켜요. 자기는 주의 일인데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열심히 주의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전혀 달랐다는 거. 내가 마귀 도구였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은 내 속에 생명 주는 그분의 영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하라 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뭐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역은 은혜를 먼저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생활 속에 우리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근심 걱정하면은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할 때 내 감정, 생각, 또 환경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를 분별해 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생각이 신성해져요. 내가 신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영의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속의 영에 우리 사람의 영,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 이것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서 이것이 풍성해서 이 은혜의 감사로 봉사할 때 이것이 교회의 산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적 확장은 영적 확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나 결론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주인공이 와야 돼요. 주인공이. 예, 아무리 잔치자를 잘 만들어놔도 주인공이 없으면은 그 잔치는 무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소서는 특별히 예배소서에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삼위일체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는 우리는 성령 하지만은 실제는 삼위일체하신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어떠한 것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감동받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도 그 주체는 아버지시에요. 그리고 그 주체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 구속자는 예수님이시에요. 자, 그래서 자, 이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충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입니다.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풍성,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속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고 해도 안 하죠.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안 하죠.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죠. 예, 그것도 창문 딱 열어놓고 보라는 뜻이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하죠. 무엇이 강건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서. 그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사자도 못 덤벼내 보니까 천사가 와서 지켜주고 불구덩이 넣어도 불에 태우지도 못하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풍성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가지신 그분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이라 몸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귀신이 나가죠?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혈류병이 나와버리죠.
예,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천지 창조하신 그 능력이 500이어 700이어를 만들어 내버리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돼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무리를 걸어가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죽여도 부활하지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다. 그렇죠? 그럼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근세가 공격한다, 안 한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충만의 체인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나타나고자 한다는 거죠. 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각자의 그리스도의 지체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예. 기도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통역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그죠? 믿음을 행하는 것도, 각자 그 지체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 개발하라는 거죠. 은사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항상, 기도의 영이 흐르는 것은 기본이다. 전기가 들어가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요. 예, 컴퓨터든 차든 비행기든 전기 없이는 움직이지는 못해요. 예. 깨어있는 것은 언제든지 스위치를 넣으면 스타트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체현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체현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불신의 세력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자리 다 내줘버려. 그것이, 겸손이고, 사랑이고, 평하고, 이해고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과 같아요. 이걸 창과 칼로 정복하라는 게 아니야. 먼저 영역으로서, 두 번째 실력으로서, 혼적으로, 세 번째 선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열매는요, 능력을 통해서 실제화가 될 때야 그것이 능력의 나타남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이김을 가져올 때, 이건 불법적 이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이 이김을 가져올 때 이것이 여러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체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사도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죠, 그죠? 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좀 쉬세요. 내가 알아서 딱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할 때마다 기도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싸움에 이겨요. 이길 때마다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불신 세력의 세상 권세가 음부 권세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 하는 영이라 했어요. 실제 하는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은 거짓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고 상상하는 영이 아니고 실제 하는 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분량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믿음이 뭐냐? 진리의 영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 이것을 내 삶을 통해 내가 자라면서 체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생각, 의식, 생활, 태도 속에 점점 무된다 속 사람이 강건하며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뭐 옛날에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사람이나 아이고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이 늙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영은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속과 삶을 살수록 죄는 더해지고 사탄화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오래 살수록요, 세상에 더러운 때 다 묻어요. 청소해놔도요, 나중에 닦아보세요. 새까만 먼지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속 사람을, 이게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을 나중에 참조해 주시고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닦아놨죠.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인생의 삶을 살아주셔서 인생을 이해해 주시고 연약한 인생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대신 당해 주시고 그리고 죽었던 영을 일으키시사 이제 은혜와 진리를 공급함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부족한 인생이 거저받는 축복과 사랑입니다. 자, 어린 애가 자랄 때 돈 내고 자라요? 그냥 자라요? 그죠? 그 자식들 키우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미래도 알 수 없는데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야. 자식은 그걸 공짜로 받으면서도 별로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겨. 그러면서 자기 감정풀이 다 해. 기분 나빠하고 뭐 좋아하고 이런 거 다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래 하게 살아요. 지금도. 예.
전기불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 오늘 다 꺼지니까 답답하죠. 예. 그리고 핸드폰 빛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요, 감사의 반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빠져도 무릎이 까져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예. 무릎 종기가 안 떨어져 나가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죠? 예. 다리가 삐져도 주여 감사합니다. 다리통이 떨어져 나갔으면 걸어가지도 못했을 텐데. 예.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저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자라라고? 개같이 자라라고? 아니잖아요. 진리로 자라라는 거예요, 진리로. 이게 하나님 행성의 성장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은, 그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가 빛이 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하지 않으면요, 비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을 접촉할 때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내 속에 어둠의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것들 있죠. 정욕적이고. 내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접하면 무엇이 없어져? 어둠이, 생각이 없어져. 소금이신 그리스도를 접하면요, 부패한 소욕이 없어져요. 예. 여러분과 내 육신은 부패한 소욕이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자꾸 묻고 싶고, 피우고 싶고, 행하고 싶어 해. 이 부패한 소욕이야. 세상은 그것이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타락으로, 사탄학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은, 그게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 몸에 그런 소욕이 너무 많대. 어릴 때부터 난잡하게 자라가지고.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게 더 거기 바글거리면서 나를 괴롭힌대.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욕이 일어나고 그러면 금식하고, 금식 알죠? 굶는 것이 쉽어요. 3일, 4일, 일주일씩 금식하는 거는 1년에 여러 번 해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내가 뒤에 일을 하고, 내가 바로 설락하면은, 여러 몸에 마귀들이 몸을 충동시켜가지고 욕망이 끌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영적 싸움은 자기 소욕부터 싸우는 거요. 자기 소욕을 싸워 이기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끈다는 것은 외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영에 속한 사람, 이래야 종말의 환란에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어받는 하나님 기업에 합당한 자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과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른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히는 일이 전혀 없이 오늘도 이긴 자의 새벽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